네, 오늘 말씀은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시대에 북쪽 지역에 북동쪽 지역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네, 북동쪽에 아람 다메섹 있습니다. 엔터 한번 쳐주세요. 네. 저기 있는 저 아람, 지금의 시리아 지역 땅입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주변의 남유다 이렇게까지 서로 전쟁을 통해서 영역을 먹기도 하고 먹히기도 하는 그런 시대, 전쟁이 많았던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 쪽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공격을 해오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가는 아람이 계획한 곳곳마다 길목에 서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람 왕이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느냐, 간첩이 있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신하 중 한 명이 그것이 아니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말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를 잡아라는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특명이 떨어져서 정보팀을 보내서 알아보니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군대를 급히 보내서 도단 위치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군대를 특수작전을 벌입니다. 밤에 몰래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모를 때 밤에 가서 그 성읍, 도단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 버리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에워싸서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는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그 군대를 보고는 겁에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럴만도 하겠죠. 지금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성읍을 에워쌌다라고 할 때 뭐 단순히 옛날에 하나 있었던 그런 사건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앞에 벌어진다고 하면 그 공포, 그 두려움, 그것이 상상 이상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 마음 심정처럼 강대국이 삼면을 둘러싸고 공격해 오면 마땅한 무기도 없이 변변치 않은 반격도 못 해보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도단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에워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은 어찌하오리까 하는 그런 탄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힘센 군대의 공격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전력의 차이가 특히 날수록 더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는 그의 눈에 특별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 이것이 엘리사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합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또 다른 어둠의 영들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천사들과 마귀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천사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쫓겨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런 우리 주변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누구를 섬깁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는데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모습을 보았고 그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시고 느껴지십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어디를 봤더니 와 저기 지금 누구 집사님 뒤에 귀신 붙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저기 귀신 있네. 그런 세계를 보고 막 그런 것을 보는 그런 특별한 신비한 능력,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 순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 속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 모든 일에 계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뜻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기꺼이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항상 내 앞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내 눈에 먼저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수를 씁니다. 인간적인 수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실수하고 또 더 잘못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많을 때 이스라엘 왕이든 유다 왕이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왕들은 인간적인 수를 썼습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책은 다른 곳에 가서 군사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돈 이만큼 그 은금을 가져가서 줄 테니까 군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군사를 충당해서 맞서서 싸우고 그렇게 인간적인 수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런 인간적인 강한 것, 힘, 이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 유혹 앞에서도, 욕심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쉽게 죄에 넘어집니다.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되어지면 멈출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넘어집니다. 다윗도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죄 짓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도 뜻하지 않은 그런 일을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금방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눈이 내 앞에서 가려졌을 때입니다. 관계에서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안에 계시는 그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받을 수 있고 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보일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마냥 억울합니다. 마냥 나만 저 사람은 나에 대한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마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산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서로 연단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이것이 보이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안 열리면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만 결국 결단하지 못하고 그 두려운 상황에서 주님 의지해서 마음을 평안히 하고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인간적인 수를 행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의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엘리사처럼 그 종을 눈이 열리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우리 영혼들, 목원들, 세론들, 자녀들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믿고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리면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월부터 기도를 선포하셨는데 이제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열어주십시오. 영의 세계가 보이게 하시고 영의 세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바둥바둥하는 것을 넘어서 영의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추구하고 쟁취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옆에 지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열려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열린 영을 가지고 열린 눈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